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제사 대조를 주신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를 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정결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움을 받아야 하는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제사 대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하나의 표식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제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만약에 우린 제사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제사 안 지내.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리가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제사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어지면 이스라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어요. 흔히 얘기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자체가 그때 이미 해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함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하려면 다른 게 아니다. 저것들이 맨날 툭하면 반역질을 하고 선동질을 하고 황제와 로마 군과 로마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을 흐트러려면 단 하나. 저 성전을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날마다 성전에서 또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로마 당국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아하, 이 유대 민족을 없애려면 저 성전만 없어지면 되겠구나 해서 결국은 이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벽 하나 겨우 본보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어때요? 디아스포라. 그때 이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나라가 다 민족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에 다시 건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건국이 되었지만은 성전이나 이걸 세우지는 못해요. 왜? 이미 그 사이에 다른 이민족이 거기 와서 털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터에 이교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 그걸 부수려면 어떻게 되게? 전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유엔에서 또 절대 거기다가 또 성전을 짓는 걸 절대 유엔에서도 허용을 못하고 이스라엘 돌아와서 비록 나라를 건국했지만 감히 성전을 거기다 짓게 되면 그땐 전쟁하자는 거거든,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동 전쟁, 중동 문제 모든 핵심이 어디에 걸려있냐?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의 성전이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자, 보십시오. 이방 민족이 유대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저 성전이 핵심이다. 저 성전이 저들의 정체성, 정식, 정신, 민족의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마자 그 성전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가져가고. 자, 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과 성막,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도 보십시오. 여러 장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대제사장 성막 재료 어떻게 많은지 오늘은 향단, 그다음에 속전, 물두명, 붓는 기름. 자 보세요. 이걸 왜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느냐? 이게 바로 제사의 핵심이고 성전의 핵심이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이나 신약에 이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 중심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오히려 신약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또 광야 시대 저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절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불러 세운 게 그게 뭐라고요? 교회. 그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전, 성막 시대는 간 거예요. 엄밀히 하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막과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세울 필요 없고 세워서도 안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성막의 시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뭘 세웁니까? 이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부지런히 왜 세워야 되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들, 우리 성전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바로 그 목적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보십시오. 이 세상도 똑같은 원리예요. 마치 로마 제국이나 이방 민족이 저 이스라엘이 성전만 없어지면 저것들이 흩어지겠구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교회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없어지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잘됐다. 이제 됐다.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구나. 이제 모이는 회중들, 이 성전들이 없어지는 거하고 얼씨구나 좋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 교회를 어떻게 없습니까? 옛날처럼 두들겨 패고 없애고 불 지르고 그는 옛날 방식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무식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시대에 맞게 교회를 핍박하는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이렇게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교묘하게 무슨 방역이니 뭐니 이런 거로 큰 대단한 전염병이나 대단한 질병도 아닌데 모이면 안 된다. 모여서 함께 있지 말아라.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흐트러 모이지 못해. 통제하고 계속 통제하고 모이지 말아라. 이게 안 되면 강제적으로 감시하고 앞으로 또 인간의 몸에다 뭘 주입을 해서 아예 철저하게 사전에 통제해가지고 이제는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 있죠.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경제 활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여기 가지 말아라. 여기 가지 마라. 당신들은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모이면 안 돼. 가지 말아라. 여긴 자격이 없어. 당신 여기서 물건을 살 자격이 없어. 구입할 자격이 안 돼. 만약에 한 걸음 더 나아 은행 계좌를 딱 막아버린다. 그럼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옛날에는 강제로 몽둥이나 칼로 총으로 두들겨 패서 했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이 경제적인 것을 딱 차단시켜버리면 누구나 다 무릎 꿇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성전과 성막, 이 교회, 그것은 무엇인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살 집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성막 짓고 성전 교회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성막도 필요한 거, 성전도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싫어하죠. 마귀 새끼가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형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저것들 모이지만 않으면 아주 속편하겠다. 아주 좋겠다. 저것들만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게 세상형에 가득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정신들이에요. 이런 정신이 깊숙이 스며 있어요. 애초부터 마귀가 이런 타락한 본성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자극해서 교묘하게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모인 걸 피하지 말아라. 또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뻔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핍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이지 말아라. 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자꾸 통제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부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여기에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수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의 영적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마귀는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만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그냥 무식하게 무대뽀로 밀어붙여갖고 사람들을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절대 따르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혀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더 깨어서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장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단. 그 다음에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향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또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정했어요. 34절 이후에. 그럼 이 향은 뭡니까? 향을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그 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아침마다 그가 등불들을 손질할 때 향을 피워야 하며, 또 저녁에 아론이, 누가? 아론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등불들을 켤 때에도 향을 살라야 한다.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 피워야 할 향이다. 그러니까 등불을 피우면서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계속 피우는 거예요. 등불을 피우면서 향을 계속 피운다.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은 뭐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8절에 저녁에 하루에 한 번 더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틀에 3일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뭡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움으로, 이 향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속죄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이 단위에서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죄를 씻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곧 증거계 위 속죄판, 이 속죄판 위에서 향과 향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오직 누가 기도합니까? 속죄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가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기도는 속죄받은 사람의 표시다 하는 게 벌써 여기 구약에도 이미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단은 나의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등불과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겨 맡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향을 그냥 단순히 인간이 피우는 향이 아니라, 등불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향기로운 향이 되는. 그래서 7절에 단위의 향기로운 향기로운, 나쁜 향이 아니에요. 나쁜 향이 아니라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등불과 그 기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향불이 피워지는 그 냄새, 향 냄새. 영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즐겨 맡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는 것을 꼭 알으십시오. 그것도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보면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갖고 그게 하나님 보좌로 그대로 올라가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기도를 쉬거나 멈춰서 안 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구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할까? 많겠지만 이 기도를 계속함으로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생, 성도 일생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등불, 거기에 기도의 향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은 그걸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8절에 뭡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서 피와 향이니.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서 피와 향.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기도는 중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으면은 이제 자식들이 하고, 그 자식들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계속 기도의 대가 끊기면 안 돼요. 기도의 대가. 그러니까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자식의 자식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내 기도를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래 예수님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 가족이나 그 후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계속 올려지니까.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계속 할아버지 때, 부모 때, 자식 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이 기도의 등불과 향이 대대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생명, 이제 속전에 관한 말, 속전. 11절에서 16절 보면은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서도 안 된다. 이게 속전.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생명을 대속하는 거죠. 나의 생명의 값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값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생명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의 세계, 즉 성소를 섬기고
그 성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걸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5절 중요한 게 있죠. 부자라고 해서 반세기를 더 낼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로서 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차별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속전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값을 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값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부자니까 야 넌 돈 많으니까 좀 더 많이 피값을 내. 죄값을 치러. 너는 가난하니까 좀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값진 피값이에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평등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인간이 자기의 공로가 뭐 덜했다, 많았다.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여기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 나는 이만큼의 공로가 있습니다. 나는 공로가 부족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합당합니까? 이래서 천주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값은 누가 치르는 거냐? 사실 엄밀히 예수님이 치르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은 모두에게 어때요? 동일해요. 동일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나의 속전을 치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속전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차이를 두거나 뭐 가난한 자, 부자, 더 잘난 자, 못난 자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뭡니까? 동등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등하게 그의 피값으로 건져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어때요?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드러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부터는 이제 놋물두멍. 이 놋물두멍은 뭡니까? 그것은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그들이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에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 되도록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21절에도 손과 발을 씻어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손과 발을 씻지 않아야 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거룩, 이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단을 섬기고 이 제사와 이 성수에서의 모든 거룩한 직분을 하기 전에 바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어때요? 저들이 하나님 앞 하나님을 숨기는데 부정함이 없다. 부정함이 없다.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아론의 계열. 그러니 이 제단 가까이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어때요? 저들은 자신들이 깨끗해서 더러움이나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 자체에도 아무 흠이 없었고 대제사장으로서도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은 흠이 없는 사역이. 사실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나 제물은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영원하진 않잖아요. 계속 바꾸고 새로운 제물, 새로운 제사장들 오랜 동안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저 단번에 유다서에 나오죠. 단번에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또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이제 흠이 없는, 얼마나 완벽했던지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로는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고 폐지되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오전에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죠. 이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제물이 되셨고 흠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완성했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또다시 유대 제사에 매이지 말아라. 또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성전도 필요 없다. 성막도 필요 없다. 인간 대제사장 레이지파도 필요 없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시다. 다시 아론의 제사장 계열 세웁시다. 대제사장 세웁시다. 다시 성전 성막 만듭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짓이란 말. 이러기 때문에 신약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유대교의 흔적이든 뭐든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이미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걸 또 가져와서 뭔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흠이 있었던가? 예수님은 그럼 자격이 좀 부족했던가? 예수님이 어딘가 좀 부정했나?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 완벽해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정결해졌어요. 우리도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도 죄값을 치렀어요. 주님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게 없어요.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을 하나님 직접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자신이 어때요?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흠이 없고 또 죄값도 완전히 치렀어요. 죄값도 치렀단 말이에요. 죄값도. 더 이상 또 우리가 또 스스로 어떤 죄값을 치르기 뭘 할 필요도 없고 바칠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미사할 필요도 없어요. 사자가 내 대신 중보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이룬 거를 이제 와서 뭔가 부족했습니다. 뭔가 이게 좀 결석 사유가 있습니다. 뭔가 부정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드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자는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요. 그 자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요. 복음을 부정하는 자요. 그 자는 아직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22절로 넘어가면 이제 붓는 기름을 보여요. 기름을 보여요. 그래서 25절에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그것들로 향기로운 붓는 기름을 만들어라. 향기로운 붓는 기름을 만들어. 25절. 이것은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다. 이건 바로 신약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우리가 신약 성경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미련한 5처녀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기름이 부족해서.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 10처녀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에 내주한 5처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5은 명목상의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에 내주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다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냥 명목상에, 그저 교회 교족부에 이름 들어가 있고 그냥 세례를 받긴 했어도 그냥 형식적, 의식적 세례만 받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증거, 체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거라고 봐도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즉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는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 열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열처녀가 다 거듭나고 중생한 게 아니에요. 열처녀가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5,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만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들만 예수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에서도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있어야 할 거룩한 붓는 기름이니.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있어야 할 거룩한 붓는 기름이니. 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딱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만 이 기름을 부어야 돼요. 뭐에게나 마구 대비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다. 아까 그 이후에 이제 향도 마찬가지요. 이 향은 너에게 매우 거룩한 향이다. 거룩한 것이다. 36절에 했죠. 그러나 이것을 너희 개인의 용도로 향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38절 보네요. 누구든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름이든 향이든 속전이든 뭐든 다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되고 지저분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상태로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정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임의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것도 역시 임의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33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참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짜 성령의 표적들은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령의 역사다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악령의 역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운동, 이거 다 악령의 역사예요. 또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은사, 초자연자 이거 막 하긴 하는데 그러나 실상 거기에 복음도 없고 그냥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기복주의, 몸에 병이 나놨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로만 그것을 목적해서 성령 온다는 이게 다 뭡니까? 이 부정한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한 건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온 세상이 이 오순절 은사주의 가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가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사실은 귀신과 악령의 역사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너희가 하지 마라. 그런 순수하지 못하고 그런 부정한 것들은 결국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다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30장 하반부에서 이미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것을 정한 방식대로 정한 그 목적대로 해야 돼. 거기에 인간의 개인의 뜻이, 개인의 생각,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느껴, 난 이렇게 알고, 이러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주관주의적인 그 신앙이 참 위험해요. 왜 그러느냐? 주관주의적 신앙이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리를 제쳐놓고
내 느낌에 이게 좋아. 내 기분에 이게 좋아. 나에겐 이게 맞아.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내가 말한 대로 만들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내가 말한 대로만. 오직 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너희 사람이 이 거룩한 것에 끼어들지 말아라. 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시대에는 워낙 이 주관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보면은 다 각자 내가 난 이렇게 느껴, 난 이렇게 생각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은 물론 그게 어느 땐 맞아요. 어느 땐 좋을 수는 있어요. 또 그게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만 전부 하게 되면은 다 각자 자기 사사기 시대처럼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지금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올바른 걸 가르치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체험하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내 취향하고 내 기질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려면은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각자 자기 주관주의적인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바른 성경의 말씀과 교리는 무시해버리고 그저 내 좋은 방식대로 성경 해석도 내 마음대로 하고 적용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거룩에 관한 이런 중요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룰 땐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요 방법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는 결국은 어때요?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요. 이 마귀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에 항상 손을 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야, 그건 아니다. 그건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너에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야,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자꾸 충동질하고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망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30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수준에 맞게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 수준에 맞게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흠이 없고 아름다운 향유로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 갇히는 거예요. 미천한 죄인이, 멸망받을 죄인이, 형벌받을 죄인이, 마귀의 종로로 닫은 죄인이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하고 경건해지게 끌어올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높아져요. 높아진다고요. 격이 모든 면에서 높아져요. 격도 높아져요. 수준도 높아져요. 그의 성품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높아져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러나 귀신을 섬기고 악령을 섬기고 불신앙 위로 가면은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진다. 수준이 확 떨어져. 본래 인간 자체도 상태가 안 좋은데 거기서 더 어때요? 더 짐승처럼.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안 가고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더러워지고 동성애 있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쫓으면은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점점 더 나아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수준으로 사람을 끌어올려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하나님과 등지 인생 치고 그 상태가 좋은 거 봤습니까? 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래요. 예? 뭐 노숙자만 엉망인 삶을 사는 줄 아세요? 뭐 술 먹고 뭐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런 사람들만 상태가 안 좋은 줄 아니에요. 지금 저 가장 좋은 옷을 빼입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아주 교양 있고 격전 없고 수준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상류층의 사람들도 그 속은 썩은 무덤처럼 부패하고 썩고 악하고 타락하고 병들고 소망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저 겉모습만 세련되고 멋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오히려 나보다 더 좋네, 상태가 좋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제사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 종교의 제사법 봤습니까? 이방 종교들이 제사하는 거 봤어요? 더럽고 지저분해요. 어린아이를 잡아 불러 태우고 인신 공양을 하고 사람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짜가지고 태양신에게 바치고 마녀와 온갖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추잡하고 그리스 로마 신전에 그 더럽고 잡스러운 거 보십시오. 그 마귀잖아요. 마귀. 수준이 확 떨어지잖아요.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우리 주님은 거룩하구나.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아무리 밑바닥에 자기 인생이 처박혔어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수직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밑바닥으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치지 않아요. 밑바닥으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칠 인생 주님 잡으면 돼. 주님 믿으면 돼. 그럼 다시 끌어올려져요. 끌어올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더 낫게,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는 우리 주님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하고, 인생도 더 비참하고, 세상도 비참하고.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식한 것들이 세상, 정치, 경제, 의학, 세상을 지어짜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무슨 원숭이 새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그냥 바보 천치 동물원을 만들어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입에다 마스크 씌우고 해괴망측한 주사 놓고 모이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이게 무슨 동물원보다 못한 이런 취급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들이 지금 저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 저 마귀를 추종하는 저 인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오히려 더 저런 천박하고 추악한 저런 마귀, 세상의 노예 노릇하는 저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과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믿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우리를 참으로 차원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없는 줄 아오니 우리 온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대 우리 주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